오늘은 신명기 7장부터 8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들이시고 너희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희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네, 여기 이제 가나안 7족이 딱 나와요. 이게 비유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이 땅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선악과 세력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거를 비유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옛 생명, 선악과 세력, 이걸 말하죠. 그 세력이 우리 안에 살 때 내 인생에 어떤 만족도 없잖아요. 어떤 만족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 인생이 하나님 동산으로 회복될 수도 없고 이렇게 적이 불법 점거한 그런 땅이 돼버린 거죠. 네, 지금 하나님은 그 족속을 몰아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 네, 이제 들어가서 그들을 치게 될 건데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한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할 동안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이렇게 할 동안에 그들을 진멸시켜야 한다. 이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걸 봤을 건데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안에서 진멸됐다고 그냥 생각을 한 건지, 근데 또 내 안에서 선악과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 내 안에 그 세력이 있구나. 내가 그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근데 분명히 우리는 내가 옛 생명이 있고 이렇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옛 본성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있고 그렇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 들으면서도 전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말씀 열심히 보고 듣고 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도무지 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참 광야 생활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랬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죽이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세력은 내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 있는데 어린아이일지라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불쌍하게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완전히 그냥 짓밟아야 되고 진멸해야 되고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이느냐 못 쓰이느냐, 하나님 사람으로 회복되느냐 못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참 생명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오직 죽음의 자리, 오직 십자가의 자리.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우상들을 불살라라. 네, 이거는 이방인의 신, 바알신, 대표적으로 바알신이거든요. 제단은 바알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이랬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주상을 허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상을 부수고 이 주상은 바알신을 말해요. 바알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마 이게 석상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상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이랬는데 아세라는 여신을 말하거든요. 여자. 바알 씨는 남자예요. 아세라 씨는 여자예요.
그래서 보통 바알신하고 아세라신이 같이 있다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이런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음행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이라 했는데 이건 나무로 만든 나무에 이렇게 새겨놓은 그런 어떤 신상. 아세라 목상을 찍고 나무니까 찍고 도끼로 찍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은 하늘같이 생각하는 신이잖아요. 이방인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거를 부수고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완전히 그냥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도 다 죽이고 신상도 다 없애버리고 그 우상들은 완전히 불살라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 세력은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인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오직 나에게 남아 있어야 될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을 불사르고 남아 있어야 될 유일한 것은 오직 그 십자가, 죽음의 운명 가진 내 육체 이것만 딱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만 하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네, 보배로 삼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걸작품으로, 보배로, 보석으로 지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두루두루 잘 살아야 되죠, 뭐.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나신을 다 믿으면서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잘 살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세상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삼아서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의 동산에서 우리가 누리고 그 동산이 내 인생 안에서 그 동산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것만 딱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네, 수가 많아서가 아니래요.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뭐 한 100만 명 넘을 건데 그 엄청 많잖아요. 근데도 이게 지금 그것도 수가 많은 게 아니라네요. 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네요. 수가 가장 적네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됐는데,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이 됐는데, 이제 수적으로는 가장 작네요. 뭐 예수 때는 예수 한 분이었고, 예수님 때보다는 지금이 많은 거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가 문제가 아니고,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회복돼도 그건 온전한 거고, 지금 우리가 몇 명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걸로도 온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문제인 거죠. 내가 뭐 인구가 많고, 뭐, 많은데 다 쭉정이면 뭐 하겠어요. 알곡이 하나 있어야죠. 단 한 개라도 알곡이 있어야 그 씨를 뿌리면 참 생명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 온전한 씨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온전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가 한 영원한 씨가 되셨고 우리는 그 씨로 말미암아서 또 온전한 씨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뿌려지면 이제 예수 생명 그 생명으로 다시 난다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씨가 나오기를 정말 너무나 바라시겠죠,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큰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뒤에 보면 주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딱 빗나가면 당장 저주가 돼요. 스스로, 제 스스로, 저는 제 스스로 알아요. 이 위치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이 위치에서 제가 딱 빗나가면 바로 즉시 막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뭔가 막 걱정이 생기고 짜증도 나고 당장 벌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받아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복이 딱 사라지니까 바로 내 인생은 사막이 되고 메말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로 즉시 그게 온다는 거죠. 빛이 사라지면 바로 즉시 어둠이에요. 생명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희를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느 백성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너희 짐승 가운데서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을 것이다. 주께서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집트에서 너희가 알고 있던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이다. 예.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애도 많이 낳아야 되고,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고, 이때는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없어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고, 그래서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에게 올가미가 될 거라는 거죠. 네. 나도 모르게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세상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왕벌을 보내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적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은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어. 개역 개정에는 왕벌이라고 돼 있고 지금 여기 세 번역에는 말벌이라고 돼 있는데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어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과 너희를 피하여 숨어있는 사람들까지도 멸하실 것이다. 네, 전쟁을 했는데 아직 살아있거나 숨어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멸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왕벌, 말벌,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싸우고 나서 그래도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숨어있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나 이런 어떤 세상을 볼 때 왜 이렇게 멸망이 안 되나? 분명히 멸망시킨다 했는데 멸망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저절로 무너지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벌은 심판이나 징계의 수단으로 보낸 뭐 천사 그리고 기근이 될 수도 있고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방 왕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멸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할 세상은 사실은 두면 자기 안에서 어떤 내부 분열로 인해서 거기 안에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곳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겨서 차츰차츰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말아라.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연약할 때 적을 단번에 없애버리면 그 빈 공간에 이제 들짐승들이 와서 도리어 우리를 해칠 수 있다 이런 건데 신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집을 깨끗이 비워놨는데 처음에 귀신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7 귀신이 와가지고 그 집을 차지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차츰차츰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만큼 우리가 그걸 통치할 수 있을 만큼 쫓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네, 저절로.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생명이 없는 곳에는 당연히 그 안에서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 생명이 있고 하나님 통치가 있으면 거기서 생명 안에서 저절로 이게 되겠지만 하나님 생명이 떠나면 하나님 촛대가 옮겨지면 거기 생명의 통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혼란이 생기고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주께서 그들의 왕들을 너희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너희는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와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 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다. 그런 행위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너희의 집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러다가는 너희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다. 너희는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한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진멸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좋아서 저거는 내가 쓰면 안 될까 하고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이방인과 전쟁을 할 때 어떨 때는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불태우고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 뭐 금으로 만든 거 뭐 너무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내가 취해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좋아 보였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를 다 진멸하라 했는데 완전히 불태우라 했는데 그게 좋아 보인다는 건 이미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이미 그게 올가미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명기 8장인데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이게 신명기는 참 제가 읽어보니까 좀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나오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다가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요.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네,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광야 40년 생활을 했는데 그냥 뭐 우리는 이 생명이 회복이 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광야 생활을 했고 거역하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광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어떤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우리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사실 처음부터 예수의 십자가를 들으면서 왔는데 그 실제로 모르긴 했지만 어쨌든 40년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자리에 와서 우리가 그게 정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이 가리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구나. 이걸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걸 알 때까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그거를 처음부터 알려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알려줘도 절대로 알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운명이란 얘기를 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죽음의 운명.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운명, 사람의 운명, 숨이 코에 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게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 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 우리가 사실 들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인지 전혀 몰랐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참 생명의 복음을 따라왔잖아요, 사실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십자가를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안 되고
도무지 모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단련하는 기간이. 우리를 단련하고 시험하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 먹고, 이런 기간이 꼭 필요했고,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으로,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사람으로 회복이 됐어요. 왜냐면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간이 없었다면 또 헷갈릴 거예요. 저도 제가 이 너무나 엄청난 복음을 회복했는데, 너무나 완전한 복음을 회복했는데, 이 운명이 사탄 선악과를 이기고 멸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탄 선악과가 싹 없어져가지고 제가 막 너무나 엄청난 복을 지금 누리잖아요. 복을 누리면 가난함이 없어지거든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 어떤 절실함 막 이런 게 없어져서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난해져서 이걸 보면은 너 부유해지고 아무 문제 없어지고 이러면 또 뭐 내가 잘나서 이걸 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희한한 게 너무 40년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나는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내 안에는 정말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아서요.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내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게 엄청난 걸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 생명을 누리는데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아무리 그래도 헷갈리지 않는 게 나는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안 되는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좋은 게 없었던 사람이었는지, 오죽하면 내가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린 사람인지, 모든 게 끝나버려서 이 하나님이 주신 육체만 딱 남은 사람인지, 너무나 이거를 그냥 뼈에 새겨지도록 알게 된 거예요. 이 기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 광야 40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킨 시간이 맞아요. 이 단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헷갈리지 않는, 이제 다시 어떤 사탄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연단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기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먹이셨는데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분명히 먹는 거잖아요. 먹는 음식으로 주셨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다면 결국은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의 만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은 우리에게 십자가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나는 십자가라는 거죠. 만나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은 십자가인 거예요.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걸 먹어야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이 십자가를 먹어야 참 생명이 회복돼서 하나님 아들인 그 생명이 회복돼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양식 먹고 사는 그것만이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형상은 사람이겠죠. 육체로 지어졌고 사람이지만 정말 참 생명은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사는 그 사람, 진짜 사람은 하나님 아들인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만나, 십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너희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진 일도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나 봐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나 봐요. 하나님이 그만큼 지켜주셨다는 거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사실 안 그랬겠어요? 만나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했겠죠. 당연히 입히시고, 신기시고, 이렇게. 예.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실 양식이 떨어진 적은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먹는 양식도 물론이지만 생명의 양식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사실. 너무나 풍성했죠.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양식이 지금 보면 그게 양식이 아닌데 그때로서는 그게 우리에게 양식이었어요. 만나였거든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이 주신 양식이 만나였던 게 분명히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그 양식이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는 양식이었다니까요. 분명히 십자가를 말씀하긴 했는데 이게 뭐지? 몰랐어요, 우리가. 만나는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양식인지 모르는 양식이 만나거든요.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게 우리가 먹으면 양식이 되긴 했는데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게 됐죠. 그 양식이 예수의 십자가고 사람이 가진 육체의 죽음이고 죽음의 운명이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사람의 운명이고 그리고 이 운명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하나님 쓰시는 운명이라서 그 운명으로 내가 내 안에 들어온 적을 물리치고 선악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여기서 멸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멸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생명과를 먹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동산이 회복돼서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해주는 양식이 뭔가 바로 십자가예요. 이제 우리는 만나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무엇이냐 이게 아니고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만나는 사람의 운명이구나. 진짜 사람의 운명이구나. 우리가 진짜 사람의 운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진짜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앞에 전시하시고 그걸 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 양식으로 주신 거죠. 참 사람의 운명을 우리 앞에 주시고 우리가 그걸 먹고 우리도 참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뭔지. 십자가가 뭔지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만나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가예요, 생명가. 네, 그러니까 만나가 생명가인 거죠. 생명가. 와, 놀랍네.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지금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먹여 살리시고 그 사막에서 사탄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사실은 얼마나 그 무서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안에 선악과가 있는 채로 이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그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키우시고 사랑으로 기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알게 됐네요. 그렇게 우리를 정말 양식을 줘서 아이를 키우듯이 우리를 키우셨구나. 아,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기르셨구나. 그래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여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이다. 골짜기와 산에서는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땅, 가나안 땅인데 그게 하나님의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인 나라는 사람, 내 육체,
이 육체가 회복되고 보니까 이 땅은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고 이런 땅이에요. 내 안에서 그렇게 다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막이라서 어떤 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회복되고 보니까 내 안에서 그게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새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다. 네, 야, 이게 정말 우리의 실제, 이게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네요.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계시하고 그 땅은 그런 땅인데 너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이 땅으로 돌아갈 거고 그렇게 회복돼서 살 것이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그 땅으로 갈 수가 없고 그 땅을 뺏길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 땅이에요, 그 땅. 우리가 회복한 땅이 이 땅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회복돼서 이걸 지금 다 누리고 있네요, 진짜. 야, 여기서 지금 하나님 동산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 땅이 회복되면 사람의 운명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회복돼 보니까 정말 인생이 그래요. 와,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와, 진짜 회복이 됐네요. 이제 또 주님을 잊지 말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얼마나 야 정말 주님을 따르면 이런 삶으로 회복돼서 살 건데 이 땅으로 돌아가서 정말 너무나 풍성한 삶을 누릴 건데 이 사람들이 아직 선악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지킬 것을 알고 지금 계속 이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보이는데 그 사람으로 회복되면 그렇게 살 것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 말을 우리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다는 걸 실제로 알잖아요. 실제로 아니까 모세도 이걸 실제로 아니까 자기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 이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누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듯이 이걸 아니까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아는데 정말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십자가 안에 있으면 이게 누려진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치 안에 있으면 내 운명을 회복하면 내 죽음의 운명을 내가 회복한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삶이 누려진다. 이거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누려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십자가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회복하고 속은 데서 벗어나고 정말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이 모든 이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정말 내가 가진 이 죽음의 운명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운명이라는 것을 정말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주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시다. 광야에서는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셨다. 이것이 다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너희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야, 이게 지금
표준 세번역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어놔서 그런지 너무나 모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걱정이 된대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좋아지면 내가 잘나서 이런 복을 받아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게 제가 지금 너무 좋잖아요. 제가 지금 막 계속 웃고 있고 얼굴도 너무 밝고 남편하고는 하나 되고 시부모하고도 잘 지내고 자식하고도 잘 지내고 이렇게 되면요. 내가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원래 그런 사람이 맞아요. 사실 원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평생을 정말 안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제가 어떤 때 이제 뭐 또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사니까 남편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생길 수 있거든요.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오늘도 뭐 차를 뭐 어디 갖다 들이박았다 하는데 신경질 나죠. 그런 일 생기면 그러면 밉고 왜 이렇게 사람이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게 뭐가 하여튼 그러냐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미운 마음이 생기고 막 어떤 막 화가 올라오고 이럴 수 있어요. 전에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유 그렇지 내가 오죽하면 이 남편하고 오죽 하나가 안 돼서 이 남편이 오죽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그냥 끝나버렸겠나. 내가 이 관계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어서 내 안에 소망이 없고 남편 안에 소망이 없어서 이걸로는 하나 될 수 없어서 그 소망을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고 완전히 끝나버리고 오직 육체만 남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어떤 가능성이 없어서 어떤 기대 걸 것이 없어서 그거 완전히 끝내버리고 다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거든요. 다른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은 정말 이 두 사람이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죽이 가능성이 없었으면, 오죽이 내가 좋아하는 게 없었으면, 그걸 완전히 끝내버리고 그냥 정말 육체만 남은 자리, 그 자리로 갔겠냐고요. 그걸 제가 딱 생각하면 그런 어떤 화가 난다든가 원망을 한다든가 이런 게 그냥 싹 사라져 버려요. 그렇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어. 원래 기대 걸 게 없었어. 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요.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남편하고 하나 돼 살고 시어머니하고 하나 돼 살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조금도. 저는 그럴 때마다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어떤 뭐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든가 뭔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내가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끝났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싹 끝나버려요. 네,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힘을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육체, 육체만 남은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끝나서 육체만 남은 그 자리에서 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해서 내가 가진 육체의 죽음을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보게 돼서 이 운명이 사탄을 멸하는구나라고 알게 돼서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승리해서 그 자리에서 선악과 멸해져서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온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기억해라,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회복되고 나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다. 내가 승리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다 하나님 주신 거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한다.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러니까 이 생명은요, 정말 온전한 생명인 게 높아질 수가 없어요. 정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좀 뭐가 하나님 은혜를 줘서 뭐가 잘 되면 자기가 슥 높아져가지고 약간 좀 뭐 변질되고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 뭐 사이비 교주 이런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시작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참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 쓱 이탈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자기가 뭐 원래 진짜 뭐 자기는 특별해갖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는 정말 아주 잘나고 아주 뭐 왕이고 아주 난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그래서 쓱 위치 이탈해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 내가 높아지면 이게 이미 그 사람의 이 혼은 선악과에 팔려가요. 육체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이 사람은 그냥 육체 가진 사람이고 죽음의 운명 가진 이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높아질래 높아질 수가 없고 다른 신을 따라갈래 따라갈 수가 없고 이런 존재인데 이미 내가 높아지고 이렇게 변질된다는 것은 이미 다른 신을 따라가고 이미 선악과의 통치 안에 있고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생명은 변질될래 변질될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정말 너무나 온전한 생명으로 우리가 회복된 게 정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연단받고 단련을 받아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랬는데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생명은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운명을 회복했잖아요. 이 죽음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이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운명이고 하나님 쓰시는 운명이라서 이상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절대로 섬길 수가 없고 사탄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고 빗나갈래야 빗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진짜로 전에 같으면 이런 말 하면 부정 타가지고 바로 즉시 이미 생각으로 달려가 버려요. 제가. 바로 즉시 막 잘난 척하고 나면 바로 즉시 사망 오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네,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된 거예요. 예수가, 예수 생명이 예수께서 사실 때 그렇게 살면서 온갖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주님이라고 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리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가 언제 변질되는 걸 봤냐고요. 예수 생명은 변질되지 않아요. 금은 변질되지 않거든요. 다이아몬드는 변질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연단을 받는 이 광야 40년을 거쳐 나온 이 생명은 그래서 예수 생명과 정확하게 하나가 된 이 생명은 다시 변질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 자체가 그래요. 정금 같은 생명이에요. 와, 진짜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많네요. 와, 우리가 회복한 생명이 정말 놀라운 생명이에요. 놀라운 완전한 생명의 씨. 그 완전한 생명의 씨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씨로, 참 생명의 씨로 오신 그 예수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온전한 생명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변질되지 않아요. 절대로 다른 우상을 따라갈 수 없어요. 다른 신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정말 내 육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육체를 회복했다면, 내가 생각으로 뭔가 깨닫고 생각으로 뭔가 알았다면 변질될 수 있어요. 생각은 사탄의 선악과에 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를 회복했어요, 육체.
이 실제를 회복했다고. 이 실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형상이거든요. 이걸 회복했어요.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이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실제를 회복한 거예요. 생각으로 알고 뭐 생각으로 깨닫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생각은 제가 지금 생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생각은 내가 기능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이 육체가 내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거룩하게 구별됐고 하나님 형상인 그 아들이 쓰는 생각으로 지금 완전히 구속이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선악과 사탄이 쓰는 생각이 아니에요. 만약에 선악과 사탄이 한 번씩 생각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즉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적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 적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한다.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려고 할 수 있어요. 선악과가. 어떤 일이 있으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적은 완전히 전멸시키고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멸해야 돼. 완전히 진멸해야 돼. 어린아이일지라도 완전히 진멸해야 돼. 이 생각은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서 하나님 아들인 이 사람이 써야 돼요. 이 생각은. 근데 거길 통해서 선악과 생각이 어린아이 같은 그 작은 거지만 들어온다? 완전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건 가짜야. 진실은 이 육체밖에 없어. 이렇게. 이 육체만이 하나님 쓰시는 형상이고 이 육체로만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거든요.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육체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의 실제인 그 죽음, 실제인 죽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인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으로만 딱 하나가 돼요. 생각으로 절대로 예수 하나가 안 돼요. 예수는 생각으로 죽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죽는 그 자리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싹 사라지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떠함으로 절대로 예수와 하나 안 되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 된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육체로 내가 예수와 하나 된다고 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실제고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만 받으신다는 거죠. 생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은 우리가 물리치면 되거든요. 실제가 아니니까 아 이거 생각이구나. 그 다른 신을 따라가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언약을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완전한.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생각을 따라간다든가 어떤 세상의 어떤 좋은 걸 따라간다든가 이러면 그러니까 육체 외에 다른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이 운명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따라간다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거는 완전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거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께서는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사랑이 많아서 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생명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생명은 법칙이라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데 거기에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표현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십자가의 자리, 육체, 육체로 지어진 그 운명, 그 운명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생명의 순수성. 하나님 생명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에게 선악과 먹고 빗나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다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를 주시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그냥 존재 자체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너무나 활짝 열어놨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거기에 그냥 다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그보다 더한 사랑은 없어요. 이렇게 빗나간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아무 공로 없이 막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죽는 운명 가진 그 자체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 되고 그 자체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뭐, 야, 참 그 자리가 어딘지 오늘 뭐 이야기하는 내내가 그 참 늘 말하는 그 자리, 육체의 죽음, 뭐 이런 얘기를 갖다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들을 때마다 너무 참, 그 뭐 맨날 하듯이 같은 얘기를 계속 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진짜 이 축복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그냥 우리가 있는 곳이 너희가 이런 곳은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지금 여기서는 가나안에 가면 이렇다는데 이제 진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인생의 풍성을 맛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그 모세는 아직 그 맛을 못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염려하고 뭐 경고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이미 알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확 보이고 진짜 이런 그 생명의 세계를 누리는 이것이 아니면 진짜 뭐 야,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뭐, 그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족속들과 관계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뭐, 다 같은 사람이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해라. 이 이야기를 진짜 이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악과와 이 생명과. 선악과는 진짜 완전, 선악과 세력은 완전, 예,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도 비틀어지고, 인류는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람들은 막, 헤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또 사람들은 또 그 경고를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린 이 선악과의 관계, 이걸 정리하는 것을 갖다가, 동정심도 보이지 마라. 아예 잘라버리라. 어린아이까지도 완전 막, 싸그리 멸해라. 이렇게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막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인정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진밀해야 그래야 이 선악과는 말하자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야, 왜 그런 곳을 지나와서 지금 생명과 안에 있고 그 안에 생활하다 보니까 진짜 참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야, 이 사람의 실제가 생각이 아니라 이 바로 육체라는 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사람이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육체 그러니까. 생각은 있잖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신뢰를 못 해. 오늘은 올바른 생각을 해도 내일은 또 아닐 수 있고, 오늘은 참말해도 내일은 거짓말일 수 있고, 오늘은 진심은 말해도 내일은 가짜일 수도 있고, 또 변명일 수 있고, 또 바꿔질 수도 있잖아요. 야,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이 정해진 진실, 이 육체의 죽음, 이것은 진짜 확고하게 사람에게 정해진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의 진실은 육체, 죽음을 가진 육체, 이거다. 이걸 갖다 바꿀 수 있겠어요? 생각 갖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으로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인생의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같다가 지금 어린아이로 없애라, 진멸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좀 이해가 좀 잘 되고, 야, 우리가, 아까 그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연단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그 얘기도 참, 막, 그래서 절절하고 뭐라 합니까? 진짜 비참할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잊어버려서 좋긴 좋지만은, 그걸 잊어버리면, 막 그런 과정이 없는 걸로, 원래부터 내가 그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 선악과에서
또 쏘을 수 있으니까 다시는 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인생의 위치를 탁 지키는, 그리고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오늘 이단 교주가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야,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예, 조금 높아지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뭔가 자기가 뭔가 된 것이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고 싶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만물을 통치하라는 이것, 이런 직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예, 그렇게 써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를 다 구원해서 인생의 진실인 자리, 사람의 자리, 이걸 확실하게 알도록 우리에게 그 연단의 시간을 갖다가 40년 허락하셨다. 야,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철저하게 안 거죠. 진짜. 옛사람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구원받아서 회복되어서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다. 야,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인생의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고, 오늘 이 육체 죽음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히 알고 그 본질 안에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의 자리인지, 오늘 그래 하니까 너무 참 그렇고, 오늘 아이고 밭에 부랴부랴 갔다가 이제 그 나오는데 이 T자 형태의 길이거든요. 길이 일쭉 있는데 중간에 이제 담을 그 철망을 흘러서 문을 하나 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거기서 나오는데, 평소 때 이렇게 딱 돌리면 바로 이렇게 한번 돌아 나오는데 오늘 이상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딱 도는데 뭐 차에서 앞에서 경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런 순간 발이 이렇게 그 브레이크에서 약간 미끄러졌는데 막 그 옆에 길 사이로 물길 만들어 놓은데, 거기가 막 앞 타이어가 확 빠지는 바람에 범버에 완전 막 범버 확 끌고 버렸어요. 와, 야 진짜 순간적으로 그래 된 건데 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한 번 더 후진하고 전진하고 몇 번 했으면 주의를 더 했으면 그걸 빠질 일이 없는데 몇 번 그래 해보니까 돼서 그냥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오늘 사고를 쳤네요. 아유 참.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내 자신 나도 뭐라 속으로 생각하고 뭐라 생각하고 할 건데, 야 이거 참, 난감하네 하고 있다가 이제 오면서 자매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 차는 또 뭐 어차피 그래 되면 또 수리하면 되는 거고, 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어땀이 옛사람으로서의 삶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그 일을 갖다가 그렇게 옛사람으로서 서로 화내고 막 얼굴 붉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일어난 사고를 사고로 그냥 보고 그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보는 그 눈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또 지나가고, 그래 된 것이 참 한편으로는 또 이게 주의를 하고 또 한 번 더 주의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일 때문에 서로 사이에 막 옛날 같으면 막 아이고 또 막 여러 가지 소리 듣고 나도 막 질책한다고 자책한다고 정신없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그래도 많이 해방됐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다른 삶을 사는 건지 오늘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삶이 누려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야, 확실히 이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이런 일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경험된다는 게, 확실히 이 육체의 죽음, 인생의 본질이 육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우리 인식하고 있으니까, 우리 삶에 대한 태도도 어떤 일이 있고 사건에 대한 태도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참 사탄에게 승리하는 그 자리, 선악과가 멸해지는 그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도록,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고, 메말랐던 사막이 이렇게 샘이 솟고 개울이 흐르고, 예, 그뭐 합니까 양식도 풍부하고 뭐 자녀도 많이 낳고, 야 이렇게 풍성한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인지. 야,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예,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 더 이렇게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